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2부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기다림의 용기와 축복이 먼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주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 태양력은 이제 한 해의 끝자락 마무리가 되지만 교회력은요,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이렇게 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대림, 기다리고 임하기를 원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렸고 또 오늘 여러분 가정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 바로 그것을 이루도록 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또한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은 그냥 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다리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교만을 물리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삶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2000년 전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간 것이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절대 다시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바라 이렇게 여러분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것은 동사에서 소망을 뜻하는 티그바라는 말에서 이것이 이제 소생에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 카바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하려면 티그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더 알면 그 의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티그바의 단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2명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만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질 위험성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기생 랍을 통하여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 이제 여리고성은 앞으로 무너질 터인데 그때에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 법을 알려줄 테니 그리하라.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내어 달아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점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를 믿지 못하였다면, 이 라합은 기다리지 아니었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미지 하나를 보게 되었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뭐 했어요? 매달았기에 그의 가정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 그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기다림의 약속을 지켰기에 오늘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용기는 기다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이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거대한 제국, 전 세계를 통일하고 싶은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미 BC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은 남유다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대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위기에 오늘 유다가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그들은 이제 그런 위협 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제국을 이기고 우리가 항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애국과 친해지면 되겠다. 왜? 우리의 군사력과 지금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에 끌려 살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은 고민이 되어졌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친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쳐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오늘 남유다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애국 정책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30장 1절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잘못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계교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는 BC 586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유다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자신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적인 어떠한 권력과 힘, 여러분들 재물, 이것을 더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알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순간에 처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포합니다. 오히려 애굽은 너희들의 수치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도움은 헛될 것뿐이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30장에서 쭉 이야기해 주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강대국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의 힘 이 사이에 낀 유다,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답을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말이 무엇입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혹이나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같은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에이, 하나님을 의뢰도 해보고 신뢰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답도 주지 아니하시고 역사도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약한 자도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강대국 속에서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옆 사람에서 기다리면 복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기다릴 줄 알면 복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위급합니다. 아수르가 삼킬 만한 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지금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정부 또 우리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 나라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친일 정책을 할 겁니까? 친중을 할 겁니까? 친러를 할 겁니까? 친미를 할 겁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닌지라 그건 그가 할 거고 내가 그것까지 왜 고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외교 안보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위험과 정말 불안과 여러분 걱정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때에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억울하십니까? 손해를 보십니까? 여러분, 불의와 불편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판을 치고 있습니까? 사기치는 자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렵게 사는 이들보다 더 잘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보십니다. 악인은 멸망할 날이 옵니다.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끝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기에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싸워낼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규모하게 속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초조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래야 용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정말 여러분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힘내세요 그래봐.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나옵니까? 그러면 저절로 용기가 한번 다시 한번 용기 좀 내세요 그래봐. 그러면 용기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기가 납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압력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고 때로는 내 신앙을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자, 성경 볼까요? 19절 오늘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다 같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뭐 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셔요. 목회 속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정말 때로는 극한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 그걸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요,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 줄 알아요?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저 일본에 있는 교토교회의 성도님이 저를 흔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흔든다니까요.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2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대고 아무리 괴롭게 해도요, 버텨낼 힘을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쇠고기 10근 먹으면 이겨낼까요? 아니면 정간장 한 100%를 먹으면 이겨낼까요? 뭘로 이겨낼 것 같아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가 이겨내게 합니다.
기도가 견뎌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유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내 욕심, 내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조급한 게 아닙니다.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 일을 하게 되어지면 빨리 좀 결정해주면 참 좋을 적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서 속장 그만둘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 봐, 한번. 이거 좀 빨리 결정해 줘야 뭐 조직도 하고 이거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답을 안 줘. 다 옆 사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응답이 얼마나 어떤 때는요, 기다리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해. 빨리 좀 뭐 해주면 좋은데? 대답해 주면 좋은데 이게 참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다 사라진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조급하고 다급해가지고 먼저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그렇대요. 심리학자 닐 프롬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작. 호모 에퍼런스 그랬어요. 호모 에퍼런스. 이 말은 희망의 사람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옆 사람에서 호모 에퍼런스 그래봐요. 희망의 사람이요, 미래를 보는 그대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94%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에 94명이 다 인생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기다리는 데 있다. 기다리면 여러분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면 더 좋은 소식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아요. 건너려고 하니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이제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사와 병사들이 벌써 6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이야, 죽을 때가 그렇게 없냐 애굽에, 하필이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곳에 우리를 데려왔느냐.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지도자가 받는 어려움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들, 야!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나도 하나님이 뭘 좀 이끌어가는데 나도 싫다 했어. 난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나도 안 가면 뒤질 것 같아서.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순종하고 왔는데 난 늘 홍해가 있었는 줄 아느냐? 왜 내한테 그러냐? 하나님한테 그래라 하면서 이렇게 변명해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예요, 기도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용기를 줬어요. 가만히 옆 사람에서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봐. 가만히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쫙 갈아 놓으시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날 홍해바다에 갖다 놓고 선풍기 막 돌리면 홍해가 갈라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연도 역사하셔요. 사람도 붙여주셔요. 이게 기도하고 얻는 용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때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빠르게 흐르는 이 시대, 혹여나 내 혼자 뒤처지지는 않나 이런 불안과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셔요.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다리세요. 내가 뭔가 이루어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더욱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용기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더하여 줄 것을 믿는 용기,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